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합니다.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삶의 위로와 용기가 넘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살만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체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행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계속해서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오늘 우리가 6절까지만 끊어서 먼저 읽게 됩니다. 여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자리에 스스로 서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1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도 모른 채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선생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또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탐하면서 그렇게 뭔가 거기에 야망을 두고 거기에 이렇게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영향을 주고 어떤 그런 자리에 더 높이 올라가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더 심각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자리에 오른다면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니까 절대 더 많이 선생되고 더 많이 가르치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많이 가르치고 싶고 더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아마 있을 텐데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가르치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만 나게 만드는 것이면 좋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심각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설교자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그 제목 속에도 책을 써놓은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동감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는 두려운 영광이다. 적절한 것 같아요. 설교자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로 교훈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도 때로는 영광스러운 어떤 직분일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운 영광이다.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니까 막 한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무익한 일 말을 하더라도 너희가 하는 일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일 수도 있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뱉는 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너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무슨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할지라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했던 말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잘잘못을 하나님께서 따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라고 해서 아무 얘기나 막 합니까? 바르지 않은 얘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막 쏟아붓고 멋있는 얘기, 멋진 얘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다 책임지려고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또 말 많이 하고 말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자리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실족시켜서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실족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실족시키는 사람이 될 바에야 차라리 자기 목에다가 연자맷돌, 여러분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연자맷돌, 그냥 맷돌은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고 연자맷돌은요 소가 돌리는 맷돌이야. 커다란 거, 그걸 소가 빙글빙글 그 자리에 빙글빙글 돌면 돌리는 거예요. 커다란 돌,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차라리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을 하면,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을 하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해악이 크고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그만큼 엄청난 심판이 따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 말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물론 목회자가 되어서 앞에 서서 가르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구역 식구들을 먹이는 일에 쓰임받는 구역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대중과 연결된 것은 아닐지라도 개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가 되면 지금도 긴장이 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긴장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 되고 이렇게 주일날 맞이하게 되면 지금도 저는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악몽 꾼다고 그러니까 막 꿈속에서 뭐 싸우는가 보다 뭐 그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게 그런 건 아니고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제가 막 어느 때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예요. 설교자인데 예배 시간에 막 지각하는 꿈속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도 긴장을 하지만 설교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엄청나게 긴장합니다. 엄청나게 긴장.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설교를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이 설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설교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 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또 쉽게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될 테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은혜가 되고 또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정말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선포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요?
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기를 원하는 걸까 고민하면서 또 그 내용들을 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소화시켜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바른지 성경적으로 바른지 점검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석서라든지 성경 관계된 책들을 수없이 읽는 거예요. 수없이 읽는 거예요. 제 방에 아마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는 학자가 아닌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는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주석에 관계된 성경 연구에 관계된 책은 제가 아마 그래도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요. 왜 그러냐 하면 주석서들의 다양한 주석서들의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깊이 다루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제 생각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다루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못하게 또 다루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놓고도 주석서를 10여 권 이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점검하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하는 사람 안 되고 싶으니까. 잘못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가가지고 너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하던데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준비하고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철저하게 쓰고요. 토시 하나까지 다 쓰고. 왜요? 딴소리 안 해야 되니까. 딴소리 안 해야 돼요. 왜요? 더 큰 심판이 있대잖아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설교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성도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예배 드립시다. 아니요, 그렇게 툭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도 생각을 하고 때로는 적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에 서서 그 내용 가지고 준비된 내용 가지고 찬양합시다. 몇 장 찬송합시다. 뭐 그런 내용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예배자가 되게 할까. 그러니까 찬송가 하나도 하면서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몇 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가장 간단한 한 줄로 하는 내용인데 많이 생각하고 많이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이 예배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또 찬송가 한 장 하라고 그러면서 서너 문장 해버리면 되겠어요?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습하고 해보고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면 또 바꾸고 그렇게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도 기도합시다. 물론 기도합시다죠. 그런데 기도합시다 한 문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연습해보고 기도 때로는 문장을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전 대표 기도할 때도 지금도 기도문 다 씁니다. 기도문 쓰면요 기도문 안 쓸 때보다 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문 다 씁니다. 대표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는 기도문 안 씁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는 지금도 기도문을 쓰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문 중심으로 물론 기도문대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문 가운데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기도문을 벗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문에 적혀 있지만 기도하면서 갑자기 빼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또 빼고 그렇게 가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면서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 성도에게 이 말이 적절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잠깐.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상처가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말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말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다정하게, 좀 더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상 내일 아침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2절과 3절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 말들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뛰어다니는 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들의 입을 재갈 물리면 그 말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말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렇게 말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어떤 신체를 활용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우리의 입에 재갈 물리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자유스럽게 풀어놔 버리면 우리의 몸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런저런 일들 실수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말의 실수가 굉장히 큰 일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이야기. 굴레 씌운다라는 얘기는 그 언어 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고삐가 되어가지고, 고삐를 묶잖아요. 고삐를 묶으면 고삐가 끄는 대로 이렇게 말도 가고 소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언어 생활을 제대로 하게 실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실수하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제 내일 계속해서 읽어갈 내용이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요. 말이 얼마나, 혀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뭘 해요? 천냥빚을 갚는다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된다.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것이 되는가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우리가 사랑으로, 좀 더 우리가 정직하게, 좀 더 우리가 성실하게, 조금 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 여생활을, 언어 생활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정말 잘했다라는 칭찬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에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 말에 승리하고 말의 아름다운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서서 엎드려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말 한마디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고, 말 한마디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고 어마어마한 책임 소재가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에 우리가 스스로 재갈 물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가 또 구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사랑받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 전체가 계속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루의 일과 전체가 계속해서 주님과 기도의 채널을 맞춰놓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크신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간섭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더해 주시어서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아버지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구촌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어울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합하여서 세계를 더 주님께서 만드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지구촌 모든 지도자들, 지구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복주시는 역사, 주님께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역사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함께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국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어렵고 힘든 아버지는 곳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여러 아버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겨내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아버지의 각 사역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높이고 아버지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순종하고 또 크게 헌신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온 몸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새롭게 장식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